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 17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왕에게 갑니다. 바로왕은 세계 최강의 그런 국가고 큰 궁궐과 군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는 그동안 노예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코웃음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말고 그냥 동일한 그런 양으로 벽돌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모세와 아론이 어떤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낙담이 되겠죠. 그래서 6장에서 계속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내가 왜 여기를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팔로, 강한 능력으로 애굽을 징벌하고 징계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전에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마치 처음 사용하듯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구원을 나타내실 때 그 이름이 풍성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실 것인데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7장에서 다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에 또 이야기하죠. 내가 입이 둔해서 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벌써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새 번역에서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시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이상하냐?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나타나는데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거, 이거 이집트에 있는 그런 마술사들도 따라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믿는 것은 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7일 동안 진행되게 되었죠. 8장에서는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이 나옵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었고요. 셋째 재앙은 이의 그런 재앙이었고요. 넷째 재앙은 파리로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앙이 심해지면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은요. 이집 사람들이 개구리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깨달아라 하면서 재앙을 내리신 건데 이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개구리가 다 죽고 나고 재앙이 없어지면 다시 또 마음이 바꾸기를 반복하는 거죠. 셋째 재앙 때부터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요. 넷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는 파리가 없고 이집 사람 땅에는 파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이 될 때까지 바로의 그런 그 마음은 보내준다 약속했다가 다시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런 그 마음이 강팍했던 거죠. 그의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재앙은 더 세게 내려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그런 그 능력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출애굽기의 그런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